이 세상을 보면 우리가 참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가끔 있죠. 좋은 일을 했어요. 뉴스를 보면 좋은 일을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참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또 그런 일들이 또 좋은 영향력을 미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좋은 일을 했는데 꼭 이 나쁜 댓글들을 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특별히 연예인들에 대해서 연예인들의 어떤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물론 긍정적으로 칭찬해 주는 분들이 많겠지만 또 그에 대해서 비난하고 뭐 비판하고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왜 그럴까? 참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교회는 어떤가? 물론 교회가 고쳐야 될 부분도 뭐 있기는 있겠습니다만은 교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냥 비판을 해요. 그럼 무엇 때문에 비판을 하나? 그 사정들을 잘 두고 보면 별것도 아닌데 그저 뭐 잡아먹을 듯이 비판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빌라도도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에게서는 죄를 찾을 수가 없다 그랬는데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절절절절 따라다니면서 흠잡으려고 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었잖아요. 세상이 왜 그럴까? 좋은 일을 하는데 왜 사람들이 비판할까?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사탄이 존재하기 때문에 좋은 것을 좋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계속 방해자들이 따라 붙고 있죠. 뭐 산발랏, 뭐 토비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계속 쫓아와가지고 분노를 일으키고 또 비웃고 조롱하고 그런 모습을 봐요. 12절에 보면은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10번씩이나 와서 그렇게 힐난하는 그런 말들을 하고 또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종종 주의사항을 드리는 것처럼 말씀드리는데 앞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계셔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다 박수치고 또 존경하고 좋은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교회에서도 뒤에서 험담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앞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시험 들어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궁시렁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면 마음이 불편하지요. 자, 그럴 때 이 느헤미야와 그리고 지도자들이 무엇을 하는가? 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심여김을 당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반대하는 소리를 들을 때 그저 손 놓아버리는 경우가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완수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정당하게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있는데 비판하고 뭐 비난하는 소리가 들리거든, 이게 사탄이 나를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하고 생각을 빨리 정리를 하셔야 돼.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제가 맡겨주신 이 사명 제가 열심히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묵묵히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사탄을 이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반대하는 목소리를 듣고 낙심하고 마음속에 서운한 생각을 가지고 또 섭섭하게 생각하면 내가 시험 들어버려요. 그러면 사탄의 옆에서 박수치겠죠. 내가 하나 잡았다.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선교할 때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도 그렇고, 그런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꼭 있다.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도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사탄이 계속해서 방해를 하니까. 산발락, 도비아 이런 사람들이 계속 반대를 해요. 기도해도 또 방해를 또 해요. 그럼 또 기도하고. 이 영적 싸움이에요. 6절 말씀해 보면,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의 일을 하였음이니라. 자, 비난하고 또 옆에서 막 와서 비판하고 조롱하고, 그래도 일을 하는 거예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게 되었다. 절반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조롱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기도하면서 백성들이 서로 마음이 하나가 돼서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죠. 자, 뿐만 아니라 22절 말씀에 가서 보면,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지내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밤에도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 또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주야로 지금 하나님의 그 성벽을 짓는 데 있어서 계속 주야로 지키고 일하고 뿐만 아니라 17절에 성을 건축하는 자와 침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긴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언제 어디서 적들이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지 모르니까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다는 말은 계속 긴장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지요. 참 힘들겠다 하는 생각을 하죠. 모두가 다 호응해주고 한 마음이 되고, 그래도 일을 하기가 쉽지 않은 판에 지금 적들이 나타나서 자꾸 방해를 넣고 있으니까 그것도 지켜야지, 일도 해야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도 백성들이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면서 일을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자가 중심을 딱 잡고 나가니까 백성들이 여동치 않고 성벽을 쌓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일을 할 때 어떤 문제가 탁 떨어지게 되면 사람들 생각이 다 다릅니다. 전에 제주도에 있는 제 후배가 목회하는 교회가 있는데, 해군 기지가 들어온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데모가 있었죠. 한 10년 이상 싸웠어요. 동네 사람들이 싸웠어요. 그 강정마을 아시죠? 그 해군 기지가 들어온다는 것 때문에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마을 사람들이 투표로 나뉘었어요. 그 영향이 어디에 들어왔을까요?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 후배가 목회하는 교회에 그 마을 사람들이 교인이니까 교회 안에서도 투표가 나눠졌네요. 해군기지에 들어오는 것 찬성, 반대. 교회 안에서도 이 투표가 생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아무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가 돼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러면 안 됩니다 해도 소용없어요. 교회도 두 쪽 났어요. 물론 어떤 해군 기지에 대해서 생각이, 나는 옳다 그러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만은,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교인들끼리 이런 찬반이 나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사탄이 교회까지 흔드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이 느헤미야가 중심을 딱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백성들을 독려하고 또 힘을 북돋을 때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기 때문에 적들을 막아내고 성벽 쌓는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 안에, 백성들 안에 있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그들이 서로 결속력이 더 강해지는 거죠. 외부에서 문제가 생기면 안에서 더 강해져요.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서로 마음을 하나로 묶는 그런 일들이 생겨서 성벽 재건하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7절에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중요한 것은 18절에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공사를 하는데 뭐 한쪽에서만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장소로 흩어져서 일을 하기 때문에 나팔 소리를 잘 들으라 하는 거죠. 20절,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와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된다. 각각 멀리 떨어져서 성벽 쌓는 일을 하는데 어떤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는 사람 목소리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나팔을 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 맡은 일들을 열심히 일하면서도 항상 무슨 소리에 긴장을 해야 돼요? 나팔 소리. 구약 성경에 보면 나팔 부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사장들이 앞에 나가서 뿔나팔, 양각나팔을 불면서 행진하기도 하고, 또 한 번 부느냐, 두 번 부느냐, 길게 부냐, 짧게 부냐, 뭐 여러 가지 나팔 부는 방법들이 거기에 따라서 백성들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열심히 각각 일을 하면서 나팔 소리에 신경을 써서 나팔 소리가 나면 재빨리 하나로 모여서 적과 싸우고 또 일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 우리 주님 오실 때에도 공중에서 나팔 소리가 들린다고 하죠. 주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럼 도대체 그 나팔 소리가 어떻게 생겼을까? 저도 모르겠어요. 그게 트럼펫인지 색소폰인지 무슨 소리인지 저도 몰라요. 그런데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분별하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엄마들은 아기들이 많이 떠들고 있어도 자기 아기 소리를 알아듣듯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문제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끝까지 방해를 합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끊임없이 방해하고 반대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있어요. 그런 줄 아세요. 그런 줄 아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그런 일들이 있거든. 이 요놈이 나타났구나. 그리고 더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세요. 하나님, 저는 맡겨주신 사명 더 열심히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느헤미야의 지시에 따라서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나 한 마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제가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 뭐예요? 기도하자는 거잖아요. 여름철, 더위, 게으름, 여러 가지 방학, 휴가 등등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일들이 계속돼서는 안 돼요. 이제는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기도해야 된다. 다음 한 주간은 특별 새벽 기도로 또 전체 교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요즘 나에게 자꾸 주시는 말씀이 뭔가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계속 내게 어떤 사인을 주시는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잘 분별해야 된다. 사인. 이제 좀 자꾸 어떤 마음이 드는가. 그러면 세상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요즘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사인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잘 깨달으셔야 돼요. 분명히 주세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순종하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벽 쌓는 일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성벽을 쌓아 나가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절반쯤 했다. 또 한 손에는 일하고 한 손에는 병기 차고 칼을 차고 적을 막아내는 긴장된 상태에서 계속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 보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 주변을 늘 돌아다니고 있다.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늘 돌아다녀요. 삼킬 자를 찾고 있다. 틈을 엿보고 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보면은 틈을 타고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도둑질해 가려고 합니다. 믿음,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도둑질해 가려고 계속 사탄이 여러분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돌아다녀요. 믿음이 있어야 새벽기도도 나오고, 믿음이 있어야 봉사도 하고, 믿음이 있어야 전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믿음이 있어야지. 근데 그것을 도둑 맞아버리면 교회 가기도 싫고 예배 드리기도 싫고 믿음을 도둑 맞으면은 이게 마치 풍선에 바람 빠진 것처럼 그래요, 사람이. 여러분, 풍선 속에 바람이 팽팽하게 들어있어야 애들이 가지고 놀듯이 여러분 믿음이 언제나 팽팽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람 빠진 믿음 가지고 다니지 마시고 힘을 내시고 늘 기도하시고 하나님 성전 안에 와서 열심히 찬송도 하시고 열심히 봉사도 하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귀한 사명을 주셔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기쁨으로 감당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위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늘 사탄이 돌아다니고 우리의 믿음을 도둑질해 가려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늘 존재한다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것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건강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를 걸려고 하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름 붙들고 선포할 때마다 우리 주님 힘주시고 악한 것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질병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빠져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는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어둠의 영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사탄 마귀가 떠나가고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날마다 승리의 나팔을 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수련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더위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게을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깨워주시옵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일어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백성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라를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여야 지도자들 서로 갈등이 있기는 하지만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결과들을 맺어가며 이 나라가 점점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군사적인 대립이나 갈등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화합하고 하나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이 민족 사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해외 나가는 선교사님들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선교 지역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교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 하나하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